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무 티나게 그러면 안 돼요.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 성경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요새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까지 말씀 콘서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도 몇몇 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몇몇 분들만 나오고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문화권 안에 오랫동안 인볼브가 되어 있어요. 한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주방, 식사, 봉사, 주차 이런 봉사들도 아주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 다 참여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따라다니고, 먹으러 간다 그러면 다 따라다니고, 모든 교회 문화 안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고 그 문화 안에 인볼브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앞에 나가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그 밖의 행사에는 다 참여해요. 함께 모여서 어디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교회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지만 말씀 앞에 나가는 자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와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공동체예요. 몇 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앙 안에, 그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그 문화에 인볼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또는 짧으면 몇 년 그렇게 인볼브 되어 있는데 나는 정말 어떤가? 나는 정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 즐겨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병자들도 고쳤고요. 여러 기적들도 행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근데 그런 많은 기적들을 하시면서도 빠지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 진리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치유들, 그런
이 외적인 것들은 다 이 근본 목적, 근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진리 앞에 나를 세워서 그 진리 앞에 나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지금 녹음하는데 큰일 났네, 말 보여서. 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를 대면하게 해서 정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자, 제자들은 근데 이 진리를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진리를,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내가 대면하기 싫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대면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이 진리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다니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 참여 이런 건 너무 잘 하시는데 집사님 그러면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은 언제 체험하셨나요? 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해요. 계속 물어보면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냐고 짜증나게 화를 내면서 나가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이것을 싫어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가 23절만 읽었나요? 이거 다 편집해 주세요. 이거 다 편집해 주셔야 돼요. 자, 똑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는 이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나를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내 양심이 아주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나를 대면하면, 이 진리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면 내가 아주 근심스럽고 불편해지는데 특별히 내 양심이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내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내가 학교 생활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좀 힘들었는데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싶고 좀 축복받고 싶고 좀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왜 자꾸 더 나를 불편하게 하세요? 왜 자꾸 이런 죄에 대한 얘기하고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정말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심스러워요. 이런 말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진리 앞에 나가면 자꾸 이 진리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들을 이 십자가 진리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자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아가 십자가 진리 앞에만 쓰면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내가 다 할게요. 하지만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정작 중요한 진리는 전하지 못하고 진리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 외의 것들, 진리 외의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구제, 프로그램, 성경 공부, 행사, 제자 훈련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나의 허전함을 메꾸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대면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이런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제자 훈련 다 받았으니까 난 괜찮겠지. 내가 성가대 봉사 30년 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겠지. 양심의 불편함을 교회 외적인 것들, 진리 외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불편함 해결되겠지. 진리를 대면하기를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고 양심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대면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에 집중하며 싸우게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9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명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뽑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 3명이 그 산에 올라가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막 빛이 나고 예수님 모습이 변하시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 광채가 나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이 3명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고 모습이 변하시더라. 모세가 나타나더라. 엘리야가 나타나더라. 니네 그런 경험 해봤어? 예수님이 우리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야. 난 이런 체험했어. 난 이런 경험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더 큰 자가 될 것 같아. 너희들은 나보다 작은 자야. 다른 제자들이 열받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너만 예수님이랑 친해? 너만 예수님이 사랑해? 나도 예수님이랑 친해. 나 어제 예수님 옆에서 밥 먹었어. 나 어제 예수님이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잤어. 막 이러면서 서로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막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작냐 내가 작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자아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십자가 진리는 얘기해요. 근데 이 진리를 대면하기를 싫어서 피하면은 내 자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큰 자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걸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체험만 한 사람들, 경험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예언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다, 뭐 신기한 체험을 했다, 뭐 직통 계시를 들었다, 뭐 음성이 들린다, 막 그러면서 니네들은 그런 음성 들었어? 그런 경험했어? 너희들은 나보다 낮은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공부 이만큼 했는데, 나 몇 년 했는데, 나 봉사 30년 했는데, 너 얼마나 했어? 넌 나보다 작은 자야. 내가 리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 지금 처음이잖아. 나보다 작은 자야. 내가 지금 찬양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 처음이잖아. 너 나보다 작은 자야. 판단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큰 자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의 본성, 자기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대박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다 페이스북 하시죠? 예, 페이스북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큰 소리로 대답해서 좀 고마워요. 자, 페이스북에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있죠? 다 눌러보셨죠? 그죠? 그걸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 게시물의 좋고 나쁨을 마치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이거는 좋아, 이거는 나빠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야, 이 게시물은 좋아, 이 게시물은 안 좋아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그런 자아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그 교묘한 그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페이스북이 그것을 잘 이용한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잘 이용한 거예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좋아요가 많을수록 자신의 자아가 인정받다고 여겨요. 자기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좋아요를 받기 위해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내고 글을 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앞에 대면하는 걸 무서워서 도망가면 내 자아가 높아지는 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읽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올리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진리 앞에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높아져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붙들고 그 대면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요, 참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사역자라는 책임, 그런 위치를 갖다 보니까 제 의지보다도 그 책임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가 저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것처럼 아파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도 교회를 빠질 수 없잖아요. 사역자니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더 큰 자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교사들이 간혹 아프다고 교회를 빠져요. 저는 대놓고 막 욕을 했어요. 장난하냐고.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니면 교회 빠지지 말라고. 나도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데 왜 너는 아프다고, 좀 아프다고 교회를 빠져?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혼내키고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청소년부 교사였거든요. 맨날 혼났어요. 맨날 아프다고 빠지니까. 그러다 정이 들었죠. 네. 뭐 중요한 건 하여간 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교사들이 직장일 때문에 바빠서 수련회를 못 와?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잘릴 각오로 수련회를 와야지. 지금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수련회를 못 가?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8월 달에 플로리다로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가요 핑계대면 저한테 무슨 욕을 들을지 몰라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니들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서부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달라스에서 서부까지 거의 한 2,000마일이 넘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거기를 이틀 만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동차 운전을 해서 첫날 출발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눈이 정말 미친 듯이 내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4일에 걸려서 서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LA 구경 가러 갔는데 LA에 딱 하루 있었어요. 헐리우드 그 근처만 지나갔습니다. 디즈니, 야 그런 게 거기 있다더라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코리아타운, 거기까지 가서 코리아타운 가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어요. LA 가서 한 게 그게 다예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어 지금. 그게 다예요. LA 가서. 왜냐면 주일날까지 교회를 와야 되니까. LA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랑 세도나 근처 가니까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또 미친 듯이 눈이, 마치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것처럼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결국 주일까지 교회를 제가 못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제가 빠진 거예요. 제가 느꼈을 죄책감과 그 자책감,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도 생겨요. 라고 말은 하지만 괜히 찔려갖고 저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불안하고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일 끝에 자리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자는, 누구든지 큰 자라고 여기는 자는 제일 끝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진리 앞에 저를 붙잡고 대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시 붙들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 앞에 대면시켜 주세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아이를 똑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동일한 위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라고 했을 때 노동력으로도 별로 가치가 없고 뭐 다른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할 때도 별로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 안에서 가장 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으로 낮은 자, 가장 천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진리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이 피하고 싶어했던 그 진리,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그 이유, 그 목적 앞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대면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진리 바로 이것이죠.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이유, 가치 없는 자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한 이유,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붙들고 이 진리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이 진리가 나를 좀 힘들게 해서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대면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 진리 앞에 대면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서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면 이게 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말씀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제자들과 똑같이 돼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워. 맨날 내가 큰 자 되기 위해서 논쟁하고 큰 자 되기 위해 목숨 거는 일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들, 정지하는 일들, 이런 일들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 많이 목회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이 진리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큰 자 된다, 내가 더 높은 자 된다, 이거에 목숨 걸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진리, 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앉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내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대면하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양심이 불편해서 내가 여기 이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 앞에 나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 앞에 하나님 내가 대면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말씀이 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나를 근심스럽게 한다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 그 진리 앞에 내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기를 무서워서 도망가서 내 자아가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 부분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더 큰 자라 여기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진리 앞에 나아가 그 진리를 나와 대면하게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십자가 진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 수많은 그 삶의 시간 동안 내가 이 진리를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것이 좀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리 외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그곳에 목숨 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여겼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감히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내 자아가 사람을 역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나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대면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은혜의 삶, 그 축복의 삶,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는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마음을, 내 양심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했던 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진리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결국은 내 자아가 살았고 내가 더 큰 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고 정죄하게 되었고 비판하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 있습니다. 대면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경험, 나를 새롭게 하는 경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임재하신 역사하신 이끄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기로 결정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